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름 부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아직 왕으로는 뽑히지 않았지만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이 마시하으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기름칠한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이 또한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할 사역자로 부름을 받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을 붓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들에게만 이 기름 부음을 합니다. 즉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임명할 때 이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 의식을 통해서 이 세워진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구별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오늘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이전에는 그냥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으로 기스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된 겁니다. 즉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물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사물에게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속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오직 성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즉 이제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짓고 이제 성막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은 다 이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바로 특별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구들이 세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있고 성막에도 있는데 특별히 기름을 바름을 통하여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은 어떤 특정한 사물 또는 사람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것과 구별시키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이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통해 사울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제 특별하게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름 부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즉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맡긴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바로 이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에도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 목사 임직과 이 장로 임직식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목사나 장로의 직임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저 역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목사로 임직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고, 또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 직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를 통해 또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장로만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성도는 모든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즉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불의한 자구나.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우리가 세움을 입지 않았더라도 어느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은 우리가 쉽게 흘려보낼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피고 또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기름만 붓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몇 가지 일들을 합니다. 먼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9장 20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사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다. 즉 자신은 왕의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즉 사울의 이 겸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실 이거는 두려운 말입니다. 그날 밤 사울과 사무엘은 지붕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우리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당시 이스라엘의 정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네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 이전까지는 한 지파의 한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마 사울과 사무엘은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 이야기하다가 그들은 잠이 들게 됩니다. 이튿날 동틀 무렵에 먼저 일어난 사무엘이 사울을 깨웁니다. 사울을 배웅하다가 이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울에게 사안을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둘이 남았을 때 기름병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춥니다. 사실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날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아주 은밀하게 이 기름 부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즉, 이 기름 부음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즉,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왕으로 삼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에게 앞으로 있을 세 가지 징조를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는 이제 셀사에 이르러 두 사람을 만날 건데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는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이고 또 하나는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걱정한다는 그 소식을 네가 듣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염소 새끼 셋과 떡 세 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네가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들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이 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은 이 사울이 바라던 소식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나귀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찾을 것이다라고 하니 아마 사울은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난 일들은 좀 생소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하러 가는 이들이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것은 그를 제사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가는 예물, 이 염소, 포도주, 떡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선택됐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무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또 그를 선지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가 제사장으로 역임을 받고 또 선지자로 역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지자 무리 속에 있는 사울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다르게 변한 사울을 보면서 특별히 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놀란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여기에서 아버지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사무엘을 뜻합니다. 즉 선지자들의 아버지는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은 이 선지자들을 지도하는 이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이 놀라워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단순히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름을 붓고 일어날 일들을 또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에 대해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가장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 그것도 가장 작은 이 가문인데 내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왕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 그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야, 이제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제 왕이 되고 내가 이 일은 나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왕으로 세움을 입기까지 그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일들을 그가 준비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막연함으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확신이 없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로서, 권사로, 집사로, 아니면 성도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는 다음에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이거는 네 일이 아니야. 이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대충 맡기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즉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들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잘 우리는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또 사울에게 확신이 들 정도로 알리셨다는 점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일에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확신하고 우리는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깨닫기 전부터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깨닫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은 환경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게끔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맡는 우리 자신 역시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또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기술을 익히는 등 이런 준비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 7년의 학업과 또 강도사고시 또 목사고시를 통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학의 길을 들어섰다는 것, 즉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목회자로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 헌심에도 불구하고 10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우리가 정말 동일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울이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실 때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는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선지자의 무리에 있어서 함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에 보던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보지 못하던 모습을 보며 그들이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9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자신을 잘 알던 자들이 놀랄 정도로 변한 것은 바로 사울 자신에게 새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관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이 내키고 그것을 자원해서 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즉 우러나오는 마음, 즉 자진해서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 정리도 되지 않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왕이 될 거다 라고 말을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받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그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그를 변화시켜 준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의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사울 스스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새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이건 우리가 갖겠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지만 결론적으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기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달라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꾸며서 다르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거칠애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을 갖고자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새로운 마음을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것이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사울이 가진 이 새 마음은 넘쳐서 입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보면 그의 마음에 정말 말씀이 차고 넘쳐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 마음을 사모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득 채운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보면 정말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 말하는 것마다 다 욕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그 말씀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울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또 행동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정말 멋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모양은 아무리 잘 가꾸어도 세상 더러운 것이 담겨진 사람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리 가도 찬양이 나오고 저리 가도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달라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정말 그의 입술을 통해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선제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저 사울이 좀 달라졌구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 보이는 사람은 그 내면에서부터 말씀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이 빛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즐겨 읽으면서 묵상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이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또 하나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사울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사모하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가 무언가 조금 깨닫는다 싶으면 또 무언가 주의를 조금 내가 잘 감당했다 싶으면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교만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자기 공로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바로 망하는 자리입니다.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더라도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음에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었음에도 우리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교만이 일어설 기회를 우리는 아예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는 우리는 특별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무리다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즉 하나님이 나를 목사와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와 또 성도로 또 교회 직분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벅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시면 오늘 사울에게 정말 이 새 마음을 주셔서 찬양을 하게 하고 선지자들 무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왕으로의 직분을 그가 이제 잘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또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를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다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이를 감당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그런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